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12일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11월 12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감옥에서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신약의 신명기라고 부르고 싶은 책입니다. 모세가 다음 세대를 염려하며 유언을 남겼던 신명기처럼 바울 역시 말세에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비장하고 또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단어는 생각하기 싫은 무거운 주제이지만 죽음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역설적으로 삶의 목적과 본질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어떤 가수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노래로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를 뽑았는데요. 그 이유는 죽음이 제일 무서운 줄 알았지만 죽음 앞에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바보처럼 살았다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 더 두렵고 무섭다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과연 우리의 삶은 죽음 앞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될까요? 어제 말씀의 표현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았다고 평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의 사도 바울을 보며 부러운 지점이 이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의 삶이 복음 중심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합니다.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며 다시 우리 삶의 중심과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6절부터 본론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처음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는 날이니만큼 5절까지의 서론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6절 이하는 내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여느 서신서처럼 도입부로서 발신자 및 수신자가 소개되고 문안 인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닙니다. 바울의 인사에는 종종 주요 주제에 대한 복선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는 자기소개는 자신의 사도직뿐 아니라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처럼 옥문이 열리는 기적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갇히고 심지어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린 디모데에게는 아버지와 같은 스승 바울의 부재가 슬픔과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현 상태를 보며 복음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8절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한 것과 관련되어 보입니다. 바울은 전에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될 것이라는 아가보의 예언을 들었지만 주를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상황에 있지 않고 목적, 즉 주를 위한 것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은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 더 좋은 길이 아니라 주를 위한 길, 그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었지만 그는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약속을 붙잡았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2절에는 수신자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하는데요. 잘 아시듯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팍스 로마나로 불렸던 시절이었을지라도 참 평화는 로마 황제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긍휼은 바울의 다른 인사에서는 나오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만큼 디모데에게 긍휼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음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네로의 박해가 강화되던 상황에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 바울마저 처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견디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가장 긍휼이 필요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을까요? 누가 봐도 가장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지만 오히려 사랑하는 자를 위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복음적인 관계가 이런 것 같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정도로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이러한 복음적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에는 계속해서 디모데를 향한 기도가 이어집니다. 이 기도문은 하나하나 살피기에는 복잡할 수 있지만 중요한 두 가지를 발견해야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입니다. 바울은 밤낮 기도하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하며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가득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사랑이 가능할까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이렇듯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보고 싶어하고 감사하는 관계이죠. 혹시 나의 영적 안위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안부 연락하며 감사를 표해 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과 또 영적인 자녀들을 위해 감사로 기도하는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주제는 바로 믿음의 연속성입니다. 바울이 가진 믿음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디모데의 외조모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또 디모데에게 이어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기억하게 하면서 디모데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디모데에게까지 믿음이 이어져 온 것처럼 다음 세대로도 이어지기를 적극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로 대표되는 교회의 사역과 로이스와 유니게로 대표되는 가정의 사역이 함께하여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만 위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가정에서도 같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매일 성경으로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 같은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관계는 복음이 중심이 되어 서로 기도하는 관계일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며 복음 중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들 속에 쉬이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필요합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복음 중심의 관계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쉬지 않고 기억하며 기도해주는 영적 가족들이 곳곳에 힘있게 형성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해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로 서고 전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 얻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